오늘 9월달 말씀 시리즈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 설교자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 시리즈를 기획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말에 참으로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첫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한계고 최선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괄호 안에는 뭐예요? 포기해. 그렇죠?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쟤한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타고난 것을 고쳐서 쓰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타고난 걸 선용할 수 있게 해주자. 선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만 하면 이 표현이 썩 그렇게 나쁜 표현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위치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제 또래의 친구들도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바꿔 쓰면 된다. 못 쓰겠다 싶으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말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런 걸 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요한의 시각과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연을 좀 보시죠. 제가 뭐 요즘에 쓰는 말을 좀 써봤어요. 빌런 등장이라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악당인가 싶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고르게 언급되고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고, 이 세베대는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일하는 그 배의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갈릴리에서 배 몇 척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네 사장님, 그 사장님 댁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네, 아시겠죠? 근데 그 캐릭터가 어떠했는지는 아마도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것으로 보이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쓰이던, 그런 불리우던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고요. 이를테면 성경 전체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해시태그를 붙여보면 나오는, 샵 보아너게 이렇게 딱 붙이면 나오는 본문들을 제가 뽑아본 거예요. 한번 같이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맨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네, 사람인가 싶죠. 자, 이 형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 아시겠습니까? 혹시 강의안을 보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읽는 오디오만 들으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불을 내리자고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맥락이에요. 이게 같은 장이긴 하지만 이건 그렇게 하지 마라고까지 한 거고, 요 뒤에는 고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마을에 가서 며칠 쉬다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묵을 곳을 찾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좀 지나가거나 며칠 있다 가려고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무슨 일 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가시라고, 가던 길 가시라고 하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가능하다고 한들 이렇게 말하는 이 형님 한번 성과를 좀 보십시오. 이게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이 저한테 가장 서운한 점이 뭐냐면,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아빠는 이만큼 혼내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이런 분이에요. 뭐 저랑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차례대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누가 등장해요? 사장님, 사모님 등장합니다. 그렇죠? 등장해서 예수께 요구한 것은 놀랍게도 뭐예요? 미래의 인사청탁입니다. 재력가였던 그녀는 아들들이 꽂힌 라비의 어떤 가능성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요즘 어떤 라비한테 꽂혔는데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상장 주식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머니가, 그렇죠? 그래서 마가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다행히 마가가 글을 빨리 쓰는데도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 유추해서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에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등장 안 해요. 이 두 형제가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종합해서 보면 어머니가 나서서 찾아와서, 물론 빈손으로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서서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주도한 건 누구예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이 아들들이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한 겁니다. 한번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보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들의 대인관계 역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네 집안에서 벤일하는 친구들이에요. 누가요? 베드로 형제들이. 베드로 안드레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요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자기랑 n분의 1의 지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같이 있는 거야. 누구하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그게 인간적으로 약간 거슬리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네. 좀 찾아봤는데 어떤 주석가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좀 종합해 볼 거예요. 종합해 보면,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마태복음 20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치고 나가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6장 16절.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네가 너한테 여기서 묶이면 여기서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런 카드를 줄게,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보시면
메모리에서 18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일어나는 기사가 짧게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예. 근데 그게 결론이 안 나고 끝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사건을 요한의 입장에서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친구야. 근데 같은 제자 그룹에 들어오게 됐어. 근데 이 친구가 치고 나가. 서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엔 누가 웃는지 보자. 그래서 누굴 동원해요? 오만이를 동원해서 비상장 주식을 확보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이 형님 주님 앞에 가서 만날 텐데, 그죠? 너 그때 양평에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정말로 저만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을 거예요.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형님과 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병 고치는 거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자입니까? 라이센스 지킴이에요? 그렇죠? 그래 나서 바로 혼나요, 예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자고. 이유는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우리로 환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자고 지금 제안합니다. 한 성깔 하는 끝판 빌런. 대마왕이에요, 대마왕. 근데 우리도 종종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렇죠? 뭐에 꽂히면 이렇게 되는 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나보다 약자들에게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현실로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흔히 알고 있는 별명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심지어 복음서 모든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분의 원래 성격은 뭐예요? 불꽃 대마왕이야. 그죠? 그런데 후대의 훗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의 다른 닉네임은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주제의 책 요한 1, 2, 3서를 쓰신 그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세요 지금? 그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것을 오늘 찾아볼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책의 목적과 서문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하고 1장을 제가 20장부터 저기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책의 목적은 지금 요한이 20장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글을 다 쓴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요? 독자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자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 예수가 어떤 존재다라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독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존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에 속한 하늘 가족들 중에 풍산기 좀 해봤다 그러신 분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려고 왔다. 그게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 또 근간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 요한의 이 멘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요한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 뭐 헬라어로 로고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는 자꾸 그리스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복합적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이고 헬라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로고스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씀이고 곧 지혜고 하나님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그리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성이고 논리이고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온 계시 정도를 의미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초월자와 세상 사이의 중간계에 있는 존재, 이런 게 로고스예요. 어디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네. 근데 히브리 철학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로고스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14절을 보시면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런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았고,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기억에 관한 책이다. 이해되셨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고 이렇게 이 책이 시작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에요? 로고스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는 사람이 된 로고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쓴 거예요, 요한은. 근데 우리는 그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러면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스토리들인지. 서문에 이어서 2장, 3장, 4장에 요한이 배치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하랑이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네, 물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을 위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금 이 책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1, 2,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색으로 마킹해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그 관점에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고,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야곱의 우물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 관한 뭔가 가치나, 그렇죠? 존재가 바뀌는 이야기의 세편 구성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구성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건 후대에 일어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문화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이 물동이는 유대의 정결 예법으로 사람을 깨끗게 하는데 쓰는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이런 거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하던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 뭐예요?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이제 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을 정말로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신학적인 해석이라고요. 우린 지금 저는 그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는 누군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요한은 이게 첫 번째 예수의 기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황으로 볼 때 어머니와 가까운 지인의 어떤 집이었던 것 같아.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됐어요. 결혼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일방적인 요청을 해와요. 그렇죠? 남의 집 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아들한테 그걸 해결하라고, 자기 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요한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의 리액션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짧은 묵상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 어머니는 불합리해도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자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쓸데없어요.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그 다음 대사는 뭐예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의 대사가 뭐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셔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책에 적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잔치집에 와인을 리필해 주신 사건이에요. 누가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무엇을 사용해서? 로고스의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 때문에? 어머니의 느닷없는 요청 때문에. 여러분, 요한은 지금 어떤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독자인 여러분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 밥줄이 끊깁니다. 1차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읽으세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따라갔다가 잔치집에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와인을 리필해 주신 거죠. 그러고 있는 예수를 요한은 우리는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다 해서 나중에 번호를 적다 보니까 이게 1번이었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1번이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능력 발휘를 어떻게 하고 싶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써버린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떨어진 와인을 리필해 주셨어요. 요한이 쓴 로고스의 영광을 보았다는 책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예요? 잔치집에 와인을 리필해 주신 예수입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 집에도 계시면 좋겠죠. 그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 형님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1. 와인 리필 사건.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3장 이야기를 유명한 선생님 또 한 분 나오시죠. 니고데모라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바리새파의 리더급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디스를 많이 당해서 그렇지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대교에서 정확히 중산층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의 선봉에 있던 분들이에요. 이들의 유대인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사람들의 지도층이었던 로마 정권과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파 하나 혹시 아세요? 바리새파 말고 사두개파.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반해서 민중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완전 쓰레기인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안티 헬레니즘을 가지고 토라를 깊게 연구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지적한 건 하나예요. 너네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게 문제야. 지금 그게 문제지. 그런 바리새파의 지도자급이었던 니고데모가 적어도 뭘 간파했어요?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어떤 분이란 것은 간파했어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이런 이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의 한계성을 이분은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젊은 라피한테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를 발견했지만 이 사람한테 모두 중요해.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I don't care. 그거 안 중요해요. 어쨌든 찾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주석가들의 해석을 따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클래스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남의 시선을, 적어도 자기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 뭐예요? 3절에 보시면 말 돌리지 않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지식인을 붙들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제가 지명 관계상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시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내일은 까먹으니까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되게 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 바람에 관한 이야기, 되게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부정의 부정을 쓰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다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다시 나면 볼 수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건 3절이었고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하셔요. 진정으로 정말로 진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애정을 느끼셔야 돼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한데 화내지 않고 강조하고 나중에 화도 살짝 내요.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하는 예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계에 부딪힌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면 가능하다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니고데모 상당히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해서 17절 세상 구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까지 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변적이고 개인적인 종교 생활만 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붙들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어떤 방식을? 1대1의 방식으로 끈질긴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고민과 한계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 주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 예수에게 요한이 형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불꽃 대마왕 같았으면은 자기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깨트릴 생각도 없고 뛰어넘지도 못하는데 계속 딴소리하고 계속 못 알아듣고 계속 질문만 하고 집에 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한테 요한 형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됐어 그만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불 안 내렸으면 다행이죠. 입에서 불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형님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주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찾는 이와의 대화였어요. 그렇죠? 이 진지한 찾는 이와의 대화에서 성경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탄생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나머지 절반을 놓치시면 안 돼요. 3장 17절까지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니고데모를 붙들고 씨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예수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바로 그 로고스의 영광을 보았다는 책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예요? 고민과 한계를 붙들고 씨름해 주신 예수입니다. 한 사람의 고민과 한계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 주신 예수예요. 이런 예수를 따라다녔으니 우리 보아너게 같은 분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난 저렇게 못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4장에 이분 또 유명한 셀럽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고단한 인생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여인은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어떤 표상이었어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유린당한 땅에서조차 자기 커뮤니티에서 어울리지 못했던 그녀의 삶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갈증으로 가득한 고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녀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날 대화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도 여러분 제가 지명 관계상 짧게 넣어드렸어요. 내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리니까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날 대화는 목마름에서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요. 예배 본질에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녀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보고 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동네 사람들의 권위로 예수님은 이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게 되고 이 수가라는 마을이 말하자면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예수는 고단한 인생의 말을 걸어주었고 그들은 세상의 구주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개인의 회복이 커뮤니티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그날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넣어두지 않았어요. 강의 안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마리아 가서 하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 자매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유대 사람이 갈릴리로 갈 때 쇼코스인 사마리아가 있어도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가요, 보통. 근데 이상하게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날 이 사건을 함께 겪고 나서 보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 친구를 만나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인적이 드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의 속사정을 파헤쳐 보려고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 책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더울 때 한낮에 피곤할 정도로 걸어가서 말을 거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녀와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어떤 시간에? 한낮에. 그렇죠? 그럼 오전 내내 걸어서 그 마을까지 간 거예요. 한낮이 될 때까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 때문에 거기 가신 거구나.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쓴 로고스의 영광을 보았다는 책,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고단한 인생에 찾아가서 말을 건네신 예수입니다.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신 예수예요. 자, 이런 분을 따라다녔어요. 누가요? 요한이요. 어떤 분이요? 잔치집에 와인을 리필해 주신 분. 심지어 그게 첫 번째 능력 사용처입니다. 어떤 분이요? 사람의 고민과 한계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 주신 분. 또 어떤 분이요? 고단한 인생에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 그런 분을 쫓아다니다 보니 이 형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 여기다 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특수자료가 제일 많다고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이 특수자료가 제일 많아요. 왜? 이 책은요, 복음서에 말하자면 이 뉴 에디션이요. 1, 2, 3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에디션이 필요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없는 자료들을 많이 썼고요. 요한은 특별히 퍼스널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5장, 6장, 8장 계속 나가요. 더 많지만 줄인 겁니다. 더 많지만 줄인 겁니다. 근데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21장의 에필로그. 이 책의 마지막 젤로 유명한 이야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아까 이 책의 목적이 쓰여진 요한복음 2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은 그 20장에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고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21장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에필로그 같은 21장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저는 특별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영화적인 기법으로 기술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영화가 다 끝나고 한번 암전이 된 다음에 다시 화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메이킹 필름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쭉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들 눈물 빵 터지게 만드는 그런 편집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냐라는 말은 사실은 너무 평범해서 처음에는 신의 언어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단서가 있긴 있어요. 얘들아가 이제 파이디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는 정말 차일드를 부르는 거라서 누가 이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라는 저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약간 나중에 한다면 그냥 현재의 상황을 묻는 인간적인 언어로 들려올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항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죠. 되게 일상적인 언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잠시 후에 요한은 주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뭐가 딱 그 다음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그 위에 빵도 데펴두고 계신 예수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한도 그 사람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분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부활해서까지 밥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양평의 하늘 가족들은 잘 알죠. 이게 숯이 됩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죠? 미리 붙여야 돼요. 그러면 숯불이 있고, 이거를 부활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런데 숯불은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 집의 뜰에까지 쫓아가서 먼발치에서 예수님 보면서 쬐고 있던 게 뭐예요? 숯불이에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숯불 쬐고 있다가 조그만 계집아이한테 딱 걸려가지고 거짓말하고, 그쵸? 욕하고
발광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 형님이. 그때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무엇이? 숯불이.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숯불이랑 뭐가 같이 있어요? 그 배신의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숯불이에요. 그런데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랑 떡이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근데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물고기가 좀 부족한 것 같죠? 자, 그럼 이 숯불 위에 물고기는 몇 마리가 올라가져 있을까? 여러분들이 연출하신다면. 저는 2마리로 할 겁니다. 물고기 하면 2마리죠. 그렇죠? 그럼 영화적으로 한번 보세요. 숯불이 있는데 숯불을 클로즈업 했다가 옛날에 그 창피했던 기억들 한번 쓱 보여주고 다시 숯불로 왔는데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2마리야. 그럼 그 기억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장 어깨에 힘 빡 들어갔던 순간으로 가는 거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억으로 화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의 아이템을 가지고 숯불을 가려주신 거죠.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덮어주신 예수의 갈릴리 조식 세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요한은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숯불, 제가 마킹해 드렸죠. 생선, 빵. 나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뭘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추억으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 말은 영과 육이 허기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운을 내라는 신의 언어로 들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앞을 다시 보면요, 얘들아 뭘 좀 잡았니라는 말도 신의 언어로 들립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뭐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나한테 와서 아침을 먹어라. 기운을 내라. 너한테 어떤 기억이 있어도 괜찮다. 뭐라고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를 요한은 이 책의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를 따라다녔던 요한, 타고난 기질은 최강 빌런이었지만 한성깔 형님이었지만 그분은 정말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유작 요한계시록, 그 책이 공교롭게도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라고 뒤에 써져 있는 것 자체가, 아멘은 영어로도 아멘이고 헬라어로도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음차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데, 이게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이렇게 읽어야죠. 왜요? 이 글 쓴 사람 누구니까? 최강 욕심쟁이였던 사람이니까. 나만 좋은 자리 차지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자기의 일생을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정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로, truly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형님 변했어요. 이 형님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형님의 일생과 이 형님의 일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1절 시작합니다. 내 별명은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에너지는 언제나 나만을 위했고 나의 화는 언제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은 잔칫집에서 일손을 돕고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며 힘들어도 찾아가 말을 거는 분이었습니다. 부활해서까지 밥을 차려주셨던 그분은 부끄러운 기억조차 영광의 추억으로 덮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를 닮아 나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붙들고 씨름해 주신 인격적인 메시아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시는 그분의 인간성에 기대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무브먼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은 고단함이 있는 우리 생의 곁을 거쳐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욕심쟁이였던 그 형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과 함께 씨름해 주셨던,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던,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던, 고단한 내 생을 거쳐 가실 수밖에 없으신 그 예수를 1분간 침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